이제 오늘의 말씀을 위하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눌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2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서 27절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순종과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순전한 교회 주일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서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는 너무 은혜 가운데 잘 다녀왔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온 것 같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오늘 좀 이따 또 나눌 텐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참 컸고요. 제가 단기 선교를 여러 번 다녀봤는데 원래 제일 단기 선교 때 좋은 날이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이었는데 이번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래도 다시 가라면 좀 힘들지만 그래도 하여간 하나님이 너무 주신 은혜가 컸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계시는구나 하는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광고 드린 것처럼 청년부 여름 수련 야유회가 아니죠. 야유회를 제주도까지 가면 우리 청년들 리치 예,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예. 예, 그냥 수련회를 가는 겁니다. 명성수련관으로. 그래서 우리 청년들 중에 아직 그 수련회 같은 거 안 가본 주변에 있는 청년들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우리 손성환 전사님께 연락 주시면 저희가 연결해서 바로 우리 청년들 함께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은혜 충만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청년들 잘 다녀오라고 우리 박수로 격려할까요? 네. 우리 청년들이 제주도로 수련회를 가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잠깐 하루 갔다 와. 어쩔 수 없이 갔다 안 가려고 그랬는데 그 청년들 격려를 해야 될 것 같아서 걔네들은 오지 말라 했는데 제가 그렇게 가겠다고 해서 잠깐 갔다 오려고 합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려드리고 아버지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 놀라운 복음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함께 보며 주 앞에 담대히 서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경건의 능력을 소유한 삶을 살아간다고 나누었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도 내 삶에 변화가 없다 그러면 정말로 심각하게 나의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이 사실을 아주 강력하게 지지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함께 봉독한 본문 중에 26절 말씀을 보시면 표시된 데를 함께 읽어볼까요?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여러분 복음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걸로 견고해지는 거 아닙니다. 돈이 많아서 견고해지고 상황이 좋아서 견고해지고 환경이 좋아서 견고해지는 것은 잠시만 있을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만이 우리의 견고한 반석되는 줄 믿습니다. 잘 보시면 이 복음은요,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유일한 도구입니다. 그것도 아주 어렵게 겨우겨우 우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능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능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신다. 여기서 능히가 두나마이라는 단어예요. 이게 두나미스의 동사형이 사용됩니다. 두나미스가 뭡니까? 여기서 나온 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강력한 폭발력을 일으키는 그런 강력한 힘이 이 복음 안에 있어서 복음 안에 들어가면 누구라도, 아니 다이너마이트 터뜨리는데 터지지 않는 그게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강력한 마음이고 아무리 무너진 마음이라 할지라도 복음이 들어가면 다이너마이트처럼 역사되어서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부족함들 다 세우고도 남을 만큼 강력한 역사가 복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여러분들 안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충만합니다. 보시면 견고하게 한다는 건 원어로 보면 한층 강화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한 단계 디벨롭 되는 겁니다. 발전하고 강화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성장시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우리가 지칠 때,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있을 때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럼 깊이 묵상하며 붙잡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가 왜 이렇게 요즘 세상에서 흔들릴까? 내가 왜 이렇게 요즘 가족관계에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을까? 내가 요즘 왜 이렇게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을까? 그렇다면 그 문제의 원인을 복음에서 찾아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복음의 은혜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고 있는가? 바로 복음이 능히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복음을 붙잡는 노력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을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시기 바라요.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와 의미를, 그 가치를 날마다 더 깊이 묵상하며 나갈 때 우리가 견고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경건의 삶이 결여될 수 있겠어요? 특히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를 강건하게 하는 복음. 그 복음이 무엇이냐? 자, 25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복음을 뭐라고 말하냐면, 전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하는데 나의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의 복음. 복음의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똑같은 복음의 내용이지만 이게 나의 복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책은 저를 만나기 전에는 주인이 없었습니다. 근데 내용은 똑같죠. 그런데 이 성경책을 제가 소유하는 순간 이건 나의 성경책이 되는 겁니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진리는 모두에게 통용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진짜 나의 것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의 복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나의 복음을 분명하게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오늘 제가 오픈 채팅방에 우리 목사님 이것 좀 올려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올릴 텐데, 성경에서는 복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내용이 복음입니다. 첫 번째, 여러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 자체가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그분은 부활하셨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신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하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 다시 오시는 그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세요. 또 마지막, 장차 재림하실 것이라는 소식,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라는 소식, 이 네 가지가 함께 어우러져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들마다, 이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2000년 전에 오셨다는 이 말도 안 될 수 있는 이야기가 나의 진리가 되어서 이것 때문에 내 인생을 드리고 바칠 수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어진다면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강력한 복음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어진다면 이것이 나의 복음이 되는 거예요. 흔들림 없이 진리 안에 새겨지는 복음. 저는 이 표현이 너무나 좋습니다.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알고 있는 복음이지만 한편으로는 내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깊이 깨닫고 새기며 자리 잡은 복음. 이 복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묵상할수록 새로워요. 저도 벌써 최소한 거의 30년을 묵상했잖아요. 그러면 좀 닳고 달아야 되잖아요. 근데 또 새로워요. 그리고 그 복음을 묵상하면서 그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 내가 강건해지는 걸 경험해요. 어디 저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온전하게 깨달으면 나의 복음으로 취하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게 내가 이 복음을 나의 복음으로 취했다, 내가 이해하고 깨달아서 이걸 믿고 산다,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 아십니까? 25절을 다시 보시면 뭐라고 말합니까? 복음을 원래는 하나님께서 영세전부터 감추셨대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의 메시지는 계속 보이셨어요.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하와에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뒤꿈치를 뱀이 물을 것이고 너는 뱀의 머리를 부수게 될 것이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건데 이걸 듣고도 무슨 내용인지 제대로 몰랐어요. 왜요? 하나님이 감추셨기 때문에. 복음은요, 하나님이 드러내려고 작정하시지 않으면 아무도 못 깨달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사람들이 3차원적인 메시지 깨닫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서 1차원적인 거. 뭐 죄 짓지 마라, 부모 공경해라. 이런 건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메시지니까 다 이해하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에 관한 메시지들이 나오면 이거는 영적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이거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죽여버리는 아이러니.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메시아를 죽여버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왜요? 감추셨기 때문에. 근데 만약에 내가 복음을 믿고 따른다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 믿으라고 뭐 하신 거예요? 드러내신 거예요. 왜요? 내가 너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데서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확신을 갖지 마시고 내가 믿어지네, 이게. 이 복음이 진짜 진리처럼 믿어지네? 그러면요, 하나님이 아들을 주기까지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데서 흔들릴 필요 없어요. 내가 복음 진짜 믿고 있다면 이것 같은 기적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제정신으로 이거 믿기 힘들어요. 여러분, 일반적인 사람한테는 동정녀가 아기를 낳았다는 순간부터 걸려버려요. 이거 어떻게 믿어요? 그런데 이게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30년을 묵상하는데 맨날 묵상하다 울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을 드러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복음이 온전하게 여러분의 나의 복음, 마이 가스펠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보시면 함께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갈라디아서 1장 11절 12절 제가 혼자 읽을까요? 예, 그냥 혼자 읽을게요. 보면 이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 복음을 누가 가르쳐줘서 한 게 아니라 사람이 나한테 가르쳐주는 게 아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직접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하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누구입니까?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가말리엘은 당시 이스라엘에서 가장 똑똑한 석학이었어요. 이 사람 밑에서 배우던 사람에게 사람을 통해서 배우는 게 익숙했던 바울이에요. 그런데 복음을 대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복음은 결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일반적인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다 이해한 척하고 계시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결이 다른 거예요, 이게 복음이. 그러니까 아무리 머리로 이해하려고 해도 이거 헛소리 같고 이상한 소리 같고 그런데 이거 어떻게 이해하는 거냐? 이 하나님의 결이 아니면 이걸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결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두 가지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해요. 첫 번째 26절 보여주시면 우리가 처음에 언급한 것처럼 복음은요, 우리를 견고하게 합니다. 사람을 튼튼하게 해요. 복음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나의 복음이 굳건하면 굳건할수록 우리가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성도님들이 이렇게 잘 보면 고난 때문에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잘 보면 어떤 분은 고난이 그렇게 세차게 닥쳐와도 흔들리진 않아요. 왜냐하면 고난에 익숙해서가 아니에요. 고난에 담대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그 안에 분명하게 있으니까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요, 사실은 좀 견딜만 한데도 막 흔들리는 이유가 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폭풍이 세서가 아니에요. 물론 세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흔들리느냐? 내 안에 복음이 정말 온전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전 이 말씀을 믿어요. 내가 복음 안에서만 온전하다면 우리는 못할 거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못 건널 강이 없어요. 못 오를 산이 없어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어요. 뭐가 문제냐? 내 안에 나의 복음이 문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 위에 굳건하게 서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나를 평가할 수 있죠. 지금 내 상태를 보면 지금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복음이에요. 여러분, 복음이에요. 주의 복음으로 나를 경고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26절에 보시면 복음의 또 다른 기능은 믿어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믿어 순종하는. 그러니까 복음이 들어와야 믿음이 일어나고 그 믿음 안에서 사람이 순종하는 겁니다.
진정한 순종은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전해 듣고 믿기 시작하고 이것이 사실처럼 내 안에 다가오기 시작할 때 바로 일어나는 게 뭐냐면 믿음이고 순종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과 순종은 연결돼 있어요. 믿음이 있어야 순종을 하고 순종을 해야 믿음이 성장해요. 사람은요, 성도들은 어떻게 성장하는 거냐면 믿음이 있는데 순종을 하지 않잖아요. 그럼 그 다음 단계를 못 가요. 순종을 통해서 믿음이 견고해지면서 한 걸음 더 올라가요. 그리고 여기서 또 순종하면서 또 다른 믿음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데 믿음만 갖고 있으면 계속 여기서 정체되죠. 왜요? 순종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연료가 순종인데 순종을 집어넣지 않으니까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기름 안 넣으면 자동차 안 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의 믿음의 자동차는 반드시 순종이 들어가야 순종이 들어가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렇게 역사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을 때 사람이요 달라집니다. 믿음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집니다. 저 오늘 오늘 이번에 있었던 단기 선교를 좀 나누려고 해요.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를 갔는데 이번에 단기 선교 위치가 지금 형국이 굉장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특히 저희가 가는 지역은 이 총리가 쉽게 말하면 무슬림 신학교 출신이에요. 우리로 따지면 목사님이 대통령 된 격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슬람 총리가 완전히 이게 이슬람에 완전히 물들어 있는 총리가 되고 나니까 종교국에서 말레이시아 사람들 말고 산지족에 이방 사람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 자체를 다 차단한 거예요. 선교사님이 가야 될 곳이 한 20곳이 있다면 한 18곳이 다 닫힌 거예요. 우리가 가야 될 곳은 2곳. 그리고 나머지는 또 선교사님도 처음 가본 곳 뭐 이런 곳으로 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기도가 많이 필요하다 하는 거죠. 기도하면서 이제 우리 선교사님을 돕기 위해 출발했습니다. 지난주에 저희 일부 예배 때 파송 예배하고 주일 오후 4시 30분 인천공항에서 단체 사진을 찍고 말레이시아로 출발했습니다. 언제나 그렇지만 제일 비장할 때가 이때예요. 네. 말레이시아로 출발하기 전에 딱 이렇게 하고 사진 찍고 바로 들어가서 말레이시아 가는 비행기를 탔어요. 근데 선교 출발 전에 영적 전쟁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성도님들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가기 전에 그렇게 가기 싫더래요. 가기 전에. 그리고 저도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어떤 분들도 그렇게 아프고. 그리고 또 저희가 또 짐을 또 굉장히 많이 준비했어요. 아이들 줄 선물하고. 그러니까 말레이시아는 또 세관이 너무 까다롭대요. 그래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게 출발하면서부터 마음이 달라지더라고요. 기대가 되기 시작하고. 그리고는 말레이시아 도착했는데 걸렸겠어요? 안 걸렸겠어요? 아무도 안 걸렸어요. 그냥 스무스하게 모든 게 다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는 선교사님을 만나서 이제 숙소로 가는 새벽이더라고요. 잠에 가는데 이 선교사님 특징은 우리 허봉 목사님 친구분이신데 이 선교사님 특징은 우리를 안 재워요. 그래서 새벽 한 2시 정도에 도착하면 다음 출발은 7시에 출발입니다. 그럼 우리 무조건 30분 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러고 출발하니까 6시 반에 모든 걸 준비하고 나가야 되니까 5시 반에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정 내내 3시간, 4시간, 2시간 이 정도밖에 다 잠을 못 잤어요. 그러고는 또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날은 우리가 난민 사역을 갔습니다. 난민 지역의 아이들, 선교사님 사모님이 아이들 데리고 사역을 하는데 정말 열악한. 애들이 교복을 입고 있는데 봤더니 다 한글 학교 이름이 써 있어요. 우리나라 교복 남은 거 그거 다 보내줘가지고 그걸로 교복 입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희한한 동네 이름 다 또 써 있고. 걔네들 보면서 이제 함께 예배하고 코로나로 한 번도 체육대회를 못했대요. 그래서 3년 만에 체육대회 처음으로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땀 뻘뻘 흘리면서 같이 체육대회를 하고 오후에는 이제 의료사역이 진행됐어요. 오후에는 거기서 이제 난민지역 의료사역을 하는데 이제 물은 거예요. 우리 총무님이 그러면 남은 시간에 의료사역에 봉사하지 않을 사람들은 뭐 해야 되냐 그랬더니 선교사님이 그냥 벽화 그리고 좀 수리나 하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이 우리를 보니까 우리 팀이 연령대가 다양하고 이러니까 그렇게 이제 좀 왜 느낌이 있잖아요. 그렇게 별로 기대하지 않는. 그래서 나는 투어 해야 되나 뭐 이런 느낌 가지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우리가 또 한 번 하면 또 열심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벽화를 이렇게 이제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벽화 2곳을 이제 밤에 막 한 5시간 동안 완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벽화 2곳 딱 만들고 났더니 선교사님이 기대 없는 눈으로 함께 하다가 갑자기 벽화를 보고 나더니 눈빛이 달라졌어. 갑자기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막 웃으면서 너무 행복해 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벽화 다 그리고 같이 사역하고 너무 행복한 거예요. 아이들 섬기고 같이 예배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난민학교의 열악한 상황을 보고 섬기면서 또 이 의료 사역하는데 우리 예담에 하나가 이제 통역을 하는데 얘가 옆에서 보면서 많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봤더니 애들이 다 기침해. 애들이 다 기침해. 왜 그런가 봤더니 2달 전에 감기 걸렸는데 약 한 알이 없어가지고 계속 그러니까 얘가 그러는 거예요. 나중에 나누는데 자기는 그렇게 응급실을 갔대요. 아프기만 해도. 열만 나도 아빠한테 응급실 가야 된다고. 그런데 자기가 너무 창피하더라는 거예요. 너무 얘네들을 보면서 이게 얼마나 내가 행복한 상황 가운데 있는지. 다음 선교 때 애들 많이 보내세요. 애들 철들어서 오더라고요. 근데 하여간 그러면서 선교사님도 마음이 활짝 열리는 그 난민 사역을 딱 하고 저녁에는 선교 특강을 우리가 같이 듣고 기도하고 선교사님이 오늘은 좀 일찍 끝나나 했더니 나눔을 해야 된대. 그러면서 또 새벽 1시까지 나눠. 그러고서 다음날 또 새벽 6시에 30분에 모여서 기도 모임 갖고 7시 출발입니다 하면서 이제 7시에 출발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우리가 산지족 원주민 사역을 하는 거예요. 2시간, 3시간 차를 타고 들어가 한 마을당. 그래서 맨 처음에 하루에 2마을만 가길래 여유 있겠다 했는데 안 여유 있어. 그냥 거의 뭐라고 그러죠? 순회 전도단이에요. 내리면 하고 다시 차 타라면 차 타고 또 내리고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산지족 출발하면서 저희한테 계속 강조한 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많이 안 올 수 있다. 그래서 우리 숫자보다 더 적은 사람들이 앉아있을 수도 있다. 2번째, 이 사람들은 반응을 안 한다. 그래서 실망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이 선교사님이 계속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분도 얼마나 스트레스겠어요. 허봉옥 목사 상관이 온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 친구 상관이 왔으니 대충은 못하겠고 그냥 얼마나 그냥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보여요. 그러지 말라고 하는데도 하여간 그러면서 이 선교사님이 계속 여기 반응 잘 안 하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준비한 사역이 5가지가 있었어요. 보면은 첫 번째 도착하면 이제 도착 기도를 해요. 같이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뜨겁게 예배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웰컴 사역이 들어가요. 그러면은 이제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오시라고 하고 예수 그 현지 말로 하면서 교회로 오세요. 좋은 행사가 있어요. 예배 드리러 오세요. 이러면서 이제 인사하면서 사람들을 끌고 오면 사람들한테 애들이 막 비눗방울 쏘고 그다음에 페이스 페인팅 같은 거 해주면서 막 웰컴해요. 그래서 우리 애들이요 한 4번 하니까 나중에 비눗방울로 아트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이게 애들 그러면서 그리고 우리가 또 필살 무기 솜사탕과 팝콘 기계를 갖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거 다 싸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놓고 왔거든요. 거기다 드리고 왔는데 이 산지족들이 이거 솜사탕을 언제 받겠어요? 팝콘을 언제 받겠어요? 이 팝콘이요 이 극장에서 파는 팝콘보다 훨씬 맛있어요. 그래서 저도 많이 먹었다니까요. 네. 그래서 이거 하면 막 여기에 줄을 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팝콘 만들고 그러고 나면 이제 또 우리 집사님 한 분이 이제 또 의료 사역 들어가고 그러면 막 이제 막 옆에 간호사도 아닌데 간호사인 것처럼 막 이 혈압 재주고 당뇨 체크해주고 막 다 전문가의 손길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면서 이제 그렇게 웰컴을 하고 나면 이제 예배가 시작돼요. 사람들이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간 곳마다 마을로 가가오 방문하는데 이 마을에 사람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다 교회로 먼저 왔어요. 그래가지고 맨 처음에 나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떼거지로 들어오는 게 보여요. 막 애들 손잡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예배가 드려지는데 사람이 많이 없을 거라고 그랬잖아요. 의자를 다 치웠어요.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와서. 그리고 예배를 하는데 찬양을 어떻게 드렸는지 한번 볼까요? 음정과 박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을 계속해요. 예.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 시간을 갖고 나면 바로 이제 저희 사역이 준비된 사역이 들어갑니다. 첫 번째 우리의 첫 번째 사역은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서 태권도를 합니다. 자, 태권도를 하는데 여기 가운데 있는 애가 5학년이에요. 서준이 가운데 탁 해서 3명이서 태권도 딱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격파를 해요. 근데 태권도는 보니까 폼보다 중요한 게 기압이더라고요. 기압만 제대로 되면 다 멋있어. 으악 하면서 우리 서준이가 맨 처음엔 쭈삣쭈삣 하더니 나중에는 교만해지더라고요. 와, 이게 익숙해져가지고 태권도 하니까 막 특히 여자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산지족 여자애들이. 그렇게 해서 막 태권도 하고 한 명씩 나와서 격파해보라고 그러고 막 너무 신기해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의 필살무기 워십 댄스 부채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예담 뉴스 애들인데 우리 집사님 한 분하고
얘네들이 이거 연습하면서 너무 부끄러워했어요. 이거 예수님이 좋은 거 이런 건데 이게 얼마나 창피해요. 근데 산지족에 갔더니 케이팝 스타가 따로 없어요. 남자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산지족 애들한테는 얘네들은 그냥 뭐예요? 뉴진스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얘네들도 당황스러운 거야. 그래서 우리 애들인데 딱 서는 순간 애들 표정이 왜 이렇게 진지해요?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막 이 부채춤 추고 막 하니까 찬양하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너무 이게 이국적이니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이제 또 해금 특순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뭐죠? 취미로 이렇게 그 활동하셨던 우리 성도님 한 분하고 그다음에 우리 유스 친구 한 명하고 둘이서 연습을 해가지고 나 같은 죄인하고 그다음에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 같은 죄인 살리신하고 아리랑 섞어서 한 곡하고 그다음에 해금 소리가 워낙 신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해져요. 들으면서 같이 찬양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우리의 드라마가 들어갑니다. 이 드라마는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연습을 많이 하지 않아도 효과가 만점이어야 돼. 그래서 연습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You were there.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은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도 거기 계시면서 나를 구원하신 분이다 하는 메시지의 드라마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럼 드라마를 하면요 우리는 이런 거 보면 좀 어떻게 보면 시시할 수 있잖아요. 언제 한번 특순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 현지 사람들은 드라마를 이렇게 봐요. 이렇게 봐요. 그러면서 드라마 딱 끝나고 나면 이제 드라마에 맞는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설교하고 그러면 이제 제가 얘기하면 이제 그 사람 말로 이제 번역해서 통역하시고 그다음에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한 게 뭐냐면 기도 사역이었어요. 그 다른 팀들은 오면 현지인들과 팀이 따로 왔는데요. 우리는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는 다 들어가요, 그냥. 다 들어가. 그리고 기도 사역하면 전 다 안수하고 성도님들 다 찾아가서 사람들 막 끌어안고 울면서 같이 기도하고. 근데 여기 기도 사역에서 하나님이 아주 놀랍게 일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첫째 날 산지족 마을에 우리 팀이 도착하니까 이 한 세 마을에서 같이 모이는데 이 봉고차가 올라갔는데 빈 차가 와요. 왜 그런가 봤더니 이미 사람들이 다 내려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왔나 봤더니 이 사람들이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물이 부족할 뻔했어요. 그렇게 하고 막 같이 예배하고 막 뜨겁게 하고 나니까 이게 막 열정은 일어나는데 이 주일에 바로 출발하고 하니까 몸이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 다음 마을로 갔는데 다음 마을은 이 마을하고 분위기가 많이 달랐어요. 굉장히 어둡고 좀 교회도 더 열악하고 교회도 그냥 진짜 벽하고 천장만 있어요. 굉장히 열악하고 어둠침침하고 하는 교회였는데 여기서 정말 저는 좀 어땠냐면 빨리 끝났으면 좋겠더라고요. 빨리 여긴 지나갔으면 좋겠다. 기대도 안 일어나고. 근데 선교사님 또 열심히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팀들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데 이때 일이 일어났어요. 이때 이제 기도 사역을 막 하고 있는데 기도 사역 쭉 하다가 저 중간 끝쯤에 어떤 자매 하나를 이제 안수를 딱 하는데 안수하자마자 자매가 으악 하면서 저한테 덤비는 거예요. 귀신 들린 여자예요. 으악 하면서 저한테 덤벼드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굉장히 당황스럽거든요. 그때 날라차게 해서 기절시킨 적이 있어요. 너무 당황해가지고 근데 그때 이제 영적으로 선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축사 사역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명하니 떠나가라 하고 성교사님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자매는 금방 떠나갔는데 그게 딱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이게 마치 도미노처럼 그 앞에 있는 자매 하나가 성도님이 손잡고 있었는데 갑자기 으악 하면서 자매가 이제 귀신 들림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강해요. 안 나가요. 그리고 눈을 뜨면 다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눈동자가 계속 돌아요. 우리를 절대 안 쳐다봐요. 제가 왜 영적 전쟁하면서 얘기했었잖아요. 그게 그대로 벌어진 거예요. 눈 뜨면 너무 괴로우니까 이게 눈을 감아요. 그래서 우리 또 눈을 막 뜨게 해. 뜨게 하면 눈동자를 계속 이렇게 막 피해요.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눈을 꽉 감아요. 그 자매한테 얘기했어요. 귀에 들리게 통역하시게 해서 자매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해야 떠나간다고 그 얘기 딱 듣자마자 이빨을 꽉 깨물어요. 그러면 입을 열지를 않아요. 그리고 힘이 8명이 달라붙었는데 이렇게 들고 날려. 그러니까 뭐 엄청나게 말도 안 되는 일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 본 성도님들이 많았잖아요. 성도님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어떤 분은 우리가 사람 죽이는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저렇게 되면 선교사님 20년형, 담임 목사님 20년형, 우리는 어떻게 한국 돌아가지? 막 혼자 별의별 생각을 다 하신 거예요. 여기 계세요. 그 생각 하신 분. 근데
막 처음 보니까 사람 죽일 것 같으니까. 근데 막 이 1시간을 넘게 막 이 사역을 하니까 다 땀이. 선교지는 짙은 옷 입고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바로 얼룩말돼요. 땀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밝은색 옷 입어야 돼. 근데 하여간 막 온몸이 다 젖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안 나가요. 안 나가. 입을 꽉 깨물고 눈을 감고 쳐다를 안 보고. 그래서 내가 선교사님한테 얘기했어요. 지금 통역해서 얘기하시라고. 귀신한테 너 안 나가면 너 반드시 나가게 돼 있고 너 여기서 못 살아. 너 여기서 살지 말고 나가야 돼. 너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아래 우린 들어왔어. 그거 통역하게 했어요. 통역했거든요. 그때 자매가 말레이시아어로 막 외쳐요. 그래서 지금 뭐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안 나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안 나가! 입을 그리고는 또 기도하려니까 입을 꽉 깨무는 거예요. 그래서 입을 또 열려고 그랬죠. 왜냐하면 입이 열려야, 입이 풀어져야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거든요. 예수 이름으로 말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입을 막 열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님이 또 놀래가지고 나한테 귓속말로 얘기하는 거예요. 물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고. 뭘 물어요? 괜찮아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뭐가 두려워. 입을 막 여는데 이빨을 얼마나 강하게 묻드나 계속 사용하는데 1시간이 지나도 이게 나가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그 주변으로 구경하고 있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선교사님한테 애들하고 팀 다 돌려보내라. 여기 사람들 다 돌려보내 선물 주고. 그래서 다 마치고 우리는 사역 계속하는 거예요. 너무 지치니까 이제 현지 목회자들이 중간에서 멈추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무마해서 데리고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고. 무마해서 데리고 가려고 그러더라고요. 안 된다고. 그리고 자매한테 얘기했어요.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하라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방법 없으니까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고. 근데 막 너무 완강하니까 제가 집사님 한 분이 십자가 목걸이 갖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달라고 하고는 너 이 십자가 보라고.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이 자매 사셨어. 넌 못해. 넌 못 소유해 하면서 이 십자가를 자매 손에다가 딱 쥐어줬더니요. 이걸 십자가를 빼려고 손가락을 난리를 피는 거예요. 막 쳐다보면서. 그래가지고 이거 봐라. 여기가 약하구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손 붙잡고 십자가 놓고 기도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여기서는 집사님 한 분이 갑자기 그걸 보더니 손가락에 십자가를 계속 그려. 어디서 뭘 보신 거죠? 이렇게 십자가를 계속 그려요.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보더니 또 이걸 막 치워. 막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약해지더라고요. 눈빛이 돌아왔다 갔다가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기도 좀만 더 하면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고 하는데 이빨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계속 못하게 막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마지막에 이 자매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면서 완전히 끝나버리더라고요. 그러면서 사람이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1시간 반가량을 진짜 막 진을 빼고. 그래서 우리 팀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팀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눈빛이 빛이 나요. 갑자기 이게 하나님이 우리 예담애들이 너무 놀란 거예요. 우리 드림이는 둘이 첫째가 얘기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아니까. 그리고 너무 웃긴 게요. 발광을 막 하는데 예수 이름 명한다. 가만히 있어. 그럼 또 가만히 있어요. 얘가 우리나라 말 모르잖아요. 근데 영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우리가 본 거죠. 그러고서 돌아오는데 3시간을 차 타고 오는데 차 안이 어떻게 됐겠어요? 부흥집회예요. 부흥집회. 막 삶을 나누고 예수 어떻게 믿었는지 나누고 찬양하고 기도회하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저도 돌아오는데 그렇게 피곤한데 눈이 살더라고요. 아마 선교사님도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래요. 이렇게 반응하는 건 못 봤대요. 물론 귀신이 드러날 때도 있지만 이렇게 강력하게 막 드러나고 막 이런 걸. 그래서 선교사님도 흥분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분이 그 다음 날은 6시 반에 출발하재요. 그러면서 이제 돌아와서 나누는데 막 다들 충격을 너무 받으니까. 그래서 이게 뭔지,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같이 저녁에 잠깐 나누고 기도하고 자고 그 다음날 가는데 그 다음날은 좀 더 안 좋은 곳으로 갔어요. 갔더니 교회에 천막밖에 없어요. 천막교회 잠깐 보여주시겠어요? 이 천막밖에 없어요. 벽도 없어. 교회도 없어요. 정말 열악하고 한데 여기서 예배하고 또 기도가 들어가는데 기도사역 하는데 또 난리가 나는 거예요. 갑자기 2명이 또 으악 하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은 귀신 들린 줄 알고 또 가가지고 막 갔더니 막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가라 하고 있는데 이게 다른 차원의 역사더라고요. 성령 안에서 사람들이 깊은 만지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막 울면서 하나님 앞에서 치유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 중에 한 분이 그랬어요. 자기는 그게 귀신인 줄 알고 귀신아 떠나가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얼마나 황당하셨겠냐고. 나야 그러지 마 그러셨을 거라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냥 성도님들도 이 영적인 경험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다르거든요. 하나님이 아주 깊이 만지시면서 막 오열이 터져나오고 거기에 있는 자매들 막 형제들 막 우는 거예요. 막. 근데 이렇게 반응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막 역사하시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면서 기도가 나오는데 영상 한번 보시겠어요? 지금 장로님이 안고 계시는 현지인 자매예요. 이 자매도 팡팡 울다가 좀 나아졌고 앞에서 또 쓰러진 거예요. 제가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위에서 이거 귀신 들린 거 아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다. 선교사님도 이거 보는 거예요. 궁금하니까 이게 신기하니까 이렇게 보고 같이 그냥 막 사역 막 팀들이 같이 막 기도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역을 하고 다음에 또 한 3시간을 가가지고 마지막 사역을 하는데 마지막 사역에서도 막 기도 사역하는데 막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기도의 용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막 울고 있으면 먼저 가서 하나 딱 사역하고 이러면서 같이 사역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전도여행을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실제로. 저 아프리카에서 산 넘고 물 건너 바다 건너서 외국인이 처음 들어온 곳을 가봤거든요. 근데도 거기서 사역하는데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너무나 놀랍게 우리의 첫 선교 가운데 하나님이 이거는 사도행전이에요. 완전히 막 하나님 계속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 전도행 팀이요. 전 전도행 팀 꼭 싸우는 거 봤거든요. 한 명도 싸운 사람이 없어요. 왠지 아세요? 바빠요. 싸울 시간이 없어. 어딜 싸울 시간도 없어. 여유도 없어. 맨날 내리면 기도하고 나와서 막 솜사탕 만들고 뻥튀기 튀기고 그리고 막 비눗방울 만들고 막 이러고 딱 기도 막 하고 출발하면 또 출발하는데 어디서 싸워요? 그러니까 너무 팀이 막 안정적인 거예요. 너무 행복하고 몸은 피곤한데요. 순종이 사람을 살리더라고요. 막 눈들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마지막에 출발하는데 제가 그런 적이 진짜 없다니까요. 출발할 때가 제일 좋았는데 너무 아쉬운 거예요. 그래도 아쉬워요. 나는 여기에 하나님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겠지만 다음에 선교지 또 갈 거예요. 여러분 많이 신청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봐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같이 크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사역을 쭉 보면서 보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깊이 역사하시는 영적인 어떤 역사들을 보고 나니까 이 선교사님도 놀라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산지족들이 원래 이렇게 많이 안 받았다.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은혜 많이 받았다고. 선교사님이 은혜 많이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성령께서 막 일하시니까 다들 단기선교팀 모두가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 순종의 발판을 마련하게 된 어떤 시간이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이게 잠시만의 감격에 머물지 않도록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 귀한 순종의 걸음으로 걸어내야 할 줄 믿습니다. 제가 특별히 좀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단기 선교를 통해서 많은 은혜와 주님의 감동을 경험했는데 첫 번째가 영이 민감해지더라고요. 어제도요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주님이 갑자기 어떤 마음을 막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마음대로 순종했거든요. 소름이 끼쳐요. 소름이 끼쳐. 하나님이 미리 얘기하고 계셨더라고요. 그 사람한테. 그래서 얘기했더니 울어요. 그냥 듣고 울어. 이미 자기는 기도하고 있던 이야기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민감해지는구나. 주님 앞에서. 그리고 전 순종을 많이 배웠는데 이번에 뭐냐면 이 순종은 우리의 느낌과 감정 상태의 어떠함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순종 자체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요. 어떻게 보면 내 마음이 하고 싶지 않고 지치고 좀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그러면서 했는데 오히려 거기서 더 많은 은혜가 일어났어요. 보면서 이 순종이라는 것은 내가 자원해야만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그냥 입 다물고 그 뜻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릴 때 마치 요나가 니느웨에서 대충 전했는데 그 대충 전하는 것 통해서도 니느웨 사람들이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짐승들 다 베옷 입히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되는 거구나.
그래서 너무 많이 배운 거예요. 순종 자체에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어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기분 좋을 때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어쩌면 정말로 하고 싶지 않을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요.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죠. 내가 잘해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위대하신 거예요. 그리고 순종한 사람은 성장하는 거예요. 아마 저희 교회는 말레이시아가 저희가 갔던 지역은 복음화율이 낮아요. 동말레이시아라는 곳은 복음화율이 높대요. 근데 저희는 타겟을 계속 여기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계속 이곳이 복음화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좀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보니까 순종하면요, 우리 팀들도 보면 여유 있어서 가신 분들보다 정말 내가 얘기를 듣는데도 저분 정말 가기 힘들 텐데 결단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보면요, 순종한 사람은요 성장해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영광 돌려드릴 건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27절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참 많이 느낀 게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이 이 주일 예배를 그냥 설교만 듣고 끝나지 않잖아요. 계속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런 시간을 갖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는 사역지에서 거기에서 기름 부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성도님들도 이렇게 계속 예배를 하다 보니까 이게 훈련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지에서 기도 사역을 하는데 전혀 어색하거나 힘들지 않고 성도님들이 자연스럽게 묻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기름 부으시는 시간이 바로 설교 다음일 수 있겠구나. 설교 시간도 중요하겠지만 찬양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교회 여러분 그냥 각오하세요. 우리 교회 주일 예배 오면 그냥 편하게 있다 갈 생각 하지 마세요. 그럴 거면은 다른 교회는 그런 데 많으니까 그런 데 가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는 그냥 올인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여긴 치료받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걸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그냥 우리가 그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 예배로 만들어 가야겠구나 하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 확신이 무서우시면 안 돼요. 당연히 해야 돼요. 그리고 순종 시리즈랑 복음 시리즈 계속 말씀드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이게 거의 인에 박혔구나. 그래서 어느 누구 하나 뭐 필요하다고 하면 다 달려드는 거예요. 정말로 성숙했어요. 사실은 팀을 봤을 땐 저에게도 익숙하지 않은 분들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역시 약할 때, 왜 바울이 선교여행을 하는데 안디옥에서 동역자들을 세우지 않아요. 선교지에서 만난 사람들을 동역자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계속 함께하면서 이게 나아가는 모습을 보거든요. 우리에게 익숙함은 때로는 좀 깨야 될 필요가 있구나. 그래서 내가 교회, 그리고 저는 성도님들이 좀 그런 생각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교회에서 오지 않은 분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새로운 교회에서 온 분들도 서로 잘 몰라요. 잘 몰라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 하나예요. 이미 우리는 한 배를 탄 거예요. 아멘. 우리는 한 배에 탄 겁니다. 여러분 소외감 느끼지 마세요. 우리 하나예요. 예수님이 우리 한 몸으로 부르셨어요. 저는 다 소중해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더 하시고요. 그래서 그 마음 가지고 가야겠다. 그래서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살아계신다고 믿어지니까 믿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순종은 너무나 쉽게 일어나고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6절 보세요.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반대로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행함과 순종이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순종 속에서 성장하고 그러면 믿음이 한 차원 올라가요. 여기서 더 올라가려면 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서 한 차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경험한 하나님으로 내 믿음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성장해야 돼요. 한 사람도 그 자리에 머물면 안 돼요.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하나님께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브라함이 위대해서가 아니라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한 거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을 사모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순종은 우리에게 쉬워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있게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치며 실패했지만 다시 그들이 성령 안에서 거듭나 복음을 온전히 이해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삶의 다양한 환경 속에서 기적 속에서 경험하고 나니 그들의 순종의 걸음을 막을 자가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들은 그래야 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영적인 기류라는 게요. 한 번 탈 때 같이 타야 돼요.
단기 선교팀들이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어떤 영적인 기류를 탔잖아요. 그러면 이거는요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기도할 거예요. 이 탈 때 같이 타야 돼요. 여러분 아시죠? 이 사람이 탈 때 같이 타야 됩니다. 정점에 올라서 우리가 서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서 풀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순종의 자리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순종의 걸음을 걷는다면 믿음의 증거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강하고 담대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순종이 일어나며 복음으로 온전케 되어지는 역사를 누리기를 원하오니 살아계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손뼉 치면서 우리 살아계신 주 찬양합시다. 선포합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여러분 온 세상에 선포하세요. 주만 안에, 주 안에서 거듭난, 주 안에서 거듭난 새, 지금 날 도우시는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까지. 아멘.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우리 선포합시다.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우리 두 손을 높이 듭시다. 승리의 길 멀고 험해도 예수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아멘.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여러분 주님이 이 시간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갈 때 하나님 내가 다른 것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유한한 것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강건하여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위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복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이 역사하시는 주님 아버지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강건하게 하시는 복음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주님의 복음 위에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복음 위에 믿음과 순종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셔서 이 시간 완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어요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기도하세요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불가능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붙잡으시기만 해요 주님을 의지하시기만 해요 할렐루야 성령이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마치 이 서핑을 하기 위해 바다의 가장 높은 정점에 올라야 되는 것처럼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 함께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단기 선교팀이 갖고 온 은혜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풀어지고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또 다른 성장의 계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교적인 교회,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교회, 복음 위에 든든히 서는 교회,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기를 원하오니 성령이여 이 시간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두 손을 드시기 바라요. 하나님 나의 눈이 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며 기도합시다. 주여 주님 역사하시옵소서. 이 시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니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포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영접전쟁하게 하시고 분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담대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주님 우리가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담대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타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더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시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시옵소서. 하나님의 진실하신 것 역사하신 것 뜻심을 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영적인 영역들을 여러분들에게 푸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묶임과 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과 부정적인 생각들과 연약한 모든 영역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푸실 줄 믿습니다. 내가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영적인 막힘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두 손을 들고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막힌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열정을 가지고 나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피곤하게 하게 하시고 서운하게 하게 하시고 아버지 연약하게 하게 하시고 하나님 시간 담대한 감격으로 나가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들어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주가 일하시네 지나가려던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려던 자에게.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희열과 감격이 있는지요.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는가? 아버지, 복음으로 든든하여져서 믿음과 순종으로 남기는 우리의 인생 모두가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찾아가셔서 성령 하나님 더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나 스스로가 가두고 있었던 그 영역들 속에서 자유케 되어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자유와 기쁨과 감사 속에 믿음과 순종으로 함께 성장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생각 속에서 이것이 없으면 절대 안 된다 생각하는 게 주님이 아니라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간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나를 붙드실 것임을 신뢰하며 우리 모두가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는 역사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육신이 연약하여서 주님 앞에 간절한 치유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두 손 드시기 바랍니다. 주변의 가족들 중에 연약한 분들도 두 손 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셔서 그 연약함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회복되어야 될 모든 연약함들은 예수의 권세 아래서, 이름의 권세 아래서 온전하게 회복되어질지어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봉헌하며 찬양하며 나갑니다. 믿음나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나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이 헌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정성과 삶의 모든 헌신을 주님 아버지 아름다운 향기로 받아주셔서 오병이어의 기적,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언제나 부족하지만 이 부족한 것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강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꾸어줄지언정 꾸이지 않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재정의 문을 열어주시고, 아버지 관계 속에서도 아버지 낙담하고 낙심케 되어지는 관계가 아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아 담대함이 일어나는 참된 정체성으로 일어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픔 가운데 고통받는 성도님들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찾으며 주님 안에서 일어서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하심과 교통하심과 신실한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의 진리 안에서 믿음으로 담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하여져 아버지의 믿음과 순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순전한 교회와 이 땅의 모든 교회들과 이 나라와 온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